자,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삼원을 그리고 삼집중 그러면서 우리는 삼영혼의 시스템을 갖추자. 자, 여러분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시스템을 갖춘 만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라. 특히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라. 앞으로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분을 내며 내려갔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다 미혹해서 절대 복음 못 깨달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 사로잡게 돼 있어요. 네피림 문화로, 바벨탑 문화로, 육신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뭐만 못하도록 2, 3, 7, 5천 종족 살리지 못하도록. 근데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운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바람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바탕이 되고, 우리 후대들이 2030, 2080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흩으셔서 하나님은 2, 3, 7, 5천 종족을 살리신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실력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속는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사람에게 속고 문제에 속고 환경에 속고. 저는요 참 불쌍해요. 막 기도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 참 불쌍해. 어떻게 이런 험난한 세상을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제9시 기도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기도 시스템을 갖춰라. 이제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3번.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춰야 됩니다. 말세 시대를 이겨내는 비밀은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합니까? 중심축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중심축.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중심축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왜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 그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모든 걸 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리에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 뭡니까? 우리 정신. 정신 혼미한 사람 많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문제, 영을 살립니다. 관절, 골수 뭡니까?
우리의 육체, 신경 다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말씀 못 듣습니다. 꼭 말씀 없는 곳만 피해 다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꼭 말씀 없는 자리. 은혜 받지 못한 자리. 그러니까 어느 날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뇌에 각인된 게 정신을 사로잡아 버려요. 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내린 게 어디로 가요? 사단에게 연결되는 거야. 지옥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 치유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복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뭡니까? 복음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치유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뭡니까?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계속 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회복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암송하든지 이 스케줄을 반드시 가지라. 반드시. 성경을 여러분 꾸준히 읽든지 아니면 강단 말씀 녹취된 거를 묵상하든지 듣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스케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라. 왜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다 따라온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밤낮 부르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응답이 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응답 오는 거지.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10분만이라도 밤에 자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이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요. 영적 생활이 유지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를 다 마치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계속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유지되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이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평정심. 평정심이란 말은 뭐죠? 어떤 환경,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하시고 늘 성령과 여러분이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정심. 이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삶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아침, 낮, 밤, 삶 집중이라고 그러죠. 이때 여러분 777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상부상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이 아침에 1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이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한, 밤에 자기 전에 꼭 이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딱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그냥 거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나는 10분, 내가 아침에, 낮에, 밤에. 그리고 뭡니까? 전도. 이게 나의 삶의 중심축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전도를 가장 잘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합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바로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가 꼭 말로 전하는 거, 뭘 그것도 전도죠. 도를 전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바로 움직이는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전도지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내가 바로 전도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여러분 이제 복음에 딱 뿌리 내리면요, 모든 게 복음의 눈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요즘 주변에요 공황증에 시달린 사람 많아요. 나 주변에 지금 보면 몇 사람 만났는데 밤만 되면요 뭔가 심장이 쪄여오고 막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문제입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정신문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 계속 많아진다니까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런 정신문제가 막 심각한 사람 드러나 버린 거고, 아까 그 아이의 문제도 뭡니까? 이미 그 골방에 있을 때 이미 이게 다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드러난 거지. 오래된 거예요. 정신 문제. 또 뭡니까? 요즘 암, 불치병. 요즘 불치병에 걸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모들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삶 집중. 그것도 뭡니까? 정말 777 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조금만 quiet 타임을 가지라. 그래서 아침에 평안한 시간을 가지라. 어떻게 보면 아침이 제일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서 평안한 시간을 가지라. 그때 여러분이 뭐 호흡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때 찬양을 뭐 듣든지 하든지 평안한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이 아침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행복한 시간. 아침에 여러분이요 깊은 시간을 가져라. 깊은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어쩔 때는요 기도 제목 없이 그냥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내 생각 속에요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 그냥 왜 어쩔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지만 어쩔 때는 그냥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해요. 깊은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때 오는 그 은혜는요 뭘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아침에, 그 다음에 뭡니까?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
주님과 나와의 고요한 시간.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이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문제, 사건, 모든 사람, 장소, 모든 거를 기도로 작게 하면 돼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한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한다. 뭐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부지셨으니까 이 사람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한다.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는 여러 가지 만남, 장소, 문제, 사건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우리에게 부딪히죠. 거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낮 기도는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응답을 찾는 게 바로 응답을 확인하라. 근데 이 응답이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 응답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요셉이 막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문제 속에 응답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해답,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쭉 돌이켜보면서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뭐 문제도 있었고 또 뭐 이 마음 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뭡니까? 반드시 정리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리고 뭡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때는요, 대화 기도. 그냥 편안하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대화하면서요, 하나님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이거를 기도로 내가 도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대화하는 게 불편합니까?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 이때 우리가 찬양을 듣기도 하고, 저는 어쩔 때는 막 그냥 찬양을 막 들어요. 그게 기도더라고. 요즘 이제 내가 보사노바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그 풍 좋더라고요. 재즈풍. 그거 들으면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뭐 길거리 가면서도 듣고 하거든요. 찬양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찬양. 여러분이 꼭 이 3집중 777을 가지고 3집중의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우리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77.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3영혼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작품을 만들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기업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 작품을 기다리라. 도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바로 뭡니까? 138.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바로 777이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이 계속 그걸 하나 생각하면서 풀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보좌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시고, 나의 업 속에 임하시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오늘도 삼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해가 되고,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무릎 꿇게 하는 한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정말 이 CVDIP가 나의 업 속에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삼뜰의 응답을 받는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딱 풀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딱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죠. 뭡니까? 이제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교회와 모든 성도 렘넌트 237 5천명. 왜? 주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니까. 이제는요, 저 미국 있잖아요. 일일 생활권이에요. 어느 정도 빠르냐면 우리나라 비행기 뛰면 2시간이면 가고. 그러니까 아침에 미국 가서 2시간 가서 거기서 점심 먹고 일 보고 그다음에 뭡니까? 비행기 타고 2시간 만에 와버린다. 비행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뭐 하루 만에 우리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러시아도 갈 수 있고요. 하루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쪽에 방향을 맞추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쪽으로 이제 흩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스리랑카 한번 갔잖아요. 그래서 호텔 이제 식당에 딱 앉았는데 젊은 청년인데요. 그 스리랑카로 왔더라니까요. 근데 딱 보니까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니까요, 얕은 영어 하나 잘하니까 전 세계를 다니더라고. 뭐 쉽게 영어를 하면서 딱 주문도 하고 참 부럽더라고요. 야, 지금 이 영어를 좀 빨리 배웠으면은 저렇게 세계를 다닐 텐데. 그래서 야, 이 친구 복음 들어가면 2, 3, 7, 5종류 살릴 텐데.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봐라. 저번 한국 땅에만 머물지 말고 2, 3, 7, 5천 종족.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망대를 세워라.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어떤 환경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망대를 세워라. 뭘 가지고? 777 가지고.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지면요, 여러분 가정의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의 망대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고, 그걸 통해 뭡니까? 내가 가는 현장에 업 속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 빛의 경제의 망대가 딱 세워져. 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화고 교회 세워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다윗이 그 목동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됐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일천망대를 세우잖아요.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죠. 그리고 뭡니까? 언약 성전의 망대. 물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70인의 응답을 받죠. 그냥 중직자가 아닙니다. 70인의 역할을 감당할 중직자. 불신자들도요. 저 맥도날드 보니까 막 3단체가 하는 맥도날드 전 세계 현장에 있더라고요. 전 세계 현장에 좀 번화가에는 다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불신자도 이렇게 전 세계 70인이 아니라 237의 응답을 받는데 우리 이제 군사님이 이 기도를 딱 붙잡으면 돼. 하나님 나에게 70인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리고 70군데 세우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그 메가 사장 보세요. 요즘은요,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 메가 커피가.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70인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70 지역에 70 제자 세우고 70 망대를 세우고 70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이제 세계로 뻗으면 어떻게 돼요? 70나라 70종족 그 응답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도 세우고 언약상도도 세울 거 아닙니까? 꼭 하는 말이에요. 진짜 중직자들이 있을 때 돈 다 쓰고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 주거든. 나이 드니까 중직자 장로하세요. 전도자 말대로요. 돈은 없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막 신경질 나지.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싸움밖에 없잖아요. 그래 막 교회에서 싸운 걸 막 장로 행세하고 그래 가지고 막 교회를 쪼개고 목사 끄집어 내리고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중직자 대학원 세운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중직자를 세우자. 제대로 된. 우리는 이제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고 이제 유일성의 응답에 딱 도전할 그런 랩런트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랩런트 예배에 그랬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걸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3가지 미션을 전달해야 된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부교육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장로 세우자. 이거 할 수 있는 뭡니까? 삶들이 필요하죠. 자, 당연히 나오잖아 이걸로 딱. 이거 하려다 보니까 삶들이 필요하죠. 삶들이 있는 언약 성전. 이걸 놓고 기도하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도 주고 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탁구장에 보니까요. 전라도 아줌마인데 와 악착같이 버렸더라고. 악착. 땅이 곳곳에 있어 막 저 강원도 막 집도 막 맺혀 있고 야 억척같이 버렸구나. 이 복음이 없으니까 불교 신자야. 전에 교회 다녔다. 자,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건물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삼뜰 언약 성전 이런 영원한 작품을 남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자. 우리는 진짜 우리는 그냥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경제라. 근데 우리가 정확한 언약과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대 때부터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나는 언약 성전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일천망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대상 29장에 모든 부와 기 모든 걸 다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머리 좋고 수완이 좋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뭐 경영학을 공부해야 사업을 한다? 경영학 공부해가지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자문서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경영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자가 돼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격자를 세워야 된다. 오바다가 이걸 알았잖아요. 야, 그래. 부격자를 세우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생명 걸고요. 100명의 선지자를 굴 두 군데에다가 숨겨가지고 매일 먹을 것 해주잖아요. 오바다에게 누구 말대로요? 1000년의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요, 이삭은 100년. 아, 그래. 오바다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1000년의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내가 한 명 부격자 제대로 세울 거다. 100명 하면요, 우리 교회 폭발이 일어나니까 한 명만 제대로, 한 명 제대로 부격자를 세울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하자. 그래서 어떤 영원한 유산입니까?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유산.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 삶들 세우는 유산.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엘리야처럼 엘리사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 정말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남겼잖아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이제 우리 후대들을 다 3단체에 뺏기게 돼요. 이제 앞으로 근다잖아요. 앞으로 4일 근무제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뺏기잖아요. 금요일부터 뭐 밖으로 다 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정말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꿈을 꿉니다. 왜? 마지막 때에 꿈을 꾸라고 그랬잖아요. 꿈을 꾸자. 그래서 넓은 땅덩어리 한 2만 평 되는 땅에다 성전, 삼들 성전 짓고 거기다 기도실 다 두고 렘넌트들이 와서 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다가 교인들이 아예 거기 와서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금요일 날은 뭐 밖으로 가지 말고 거기 와서 같이 텃밭도 가꾸고 같이 거기서 막 포럼도 하고 메시지 받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렘넌트 키우고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해요? 꿈꾸자. 요셉이 이걸 꿈꿨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자 꿈꾸는 자, 자 꿈꾸는 자. 여러분이 꿈꾸는 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3원을 3집중 3영혼의 시스템을 갖추는 우리의 생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속에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문이 열리게 하시고, 스리랑카를 잡고 있는 흑암의 강한 자, 사단의 12가지 흑암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갈멜산 전투의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정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제자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찾는 발걸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